들음으로 서로 복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장마철이지만 저희들 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그 생각하는 바와 아름답게 섬기는 동기를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늘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의의 도구로 귀하게 들어서 쓰이는 놀라운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를 드렸지만 참 우리나라에 많은 피로 인해서 수해를 당한 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오니 주님 강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좌우로 치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를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좀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꼭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구원받은 저희들은 참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여서 이 땅에서 늘 승리 생활하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하나님 뜻을 아는 말씀 우리 자신을 또 주께 드리는 놀라운 영광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참 31장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나 또 감동과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 함께 찬양하세. 참으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화목제로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 함께 찬양하세.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감격과 감동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타치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믿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 불러질 때 나는 무감각하고 아무 뜻도 없고 그냥 불렀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 구원받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고 너무 약해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은 참 하나님께 놀랍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높이 찬양을 드리고 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충성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 충성한다.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동기가 어떠냐가 참 중요해요. 섬기는 동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의 동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섬길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동기가 있어서 또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섬기는 방법들이 동기가 오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참 왼손이 오른손이 왼손을 모르게 은밀히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게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동기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충성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왜 충성하는가? 그렇죠? 충성의 동기가 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보상도 우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엄청난 말씀인데 세상에 어떤 시나 그런 거에 비교할 수가 없죠.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내가 사람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오늘 네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자, 먼저 13장 1절부터 보고 이제 세 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1절, 2절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사람들을 또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또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3장 1절을 간단히 말하면 가장 좋은 말, 가장 천사 같은 말을 하더라도 천사들의 언어를 말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말. 저는 이제 목회자이니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때로는 저 방송인들처럼 말을 좀 잘할 수 없을까? 그런 것이 이렇게 좀 소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인들은 참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금희
그 아나운서 방송인 그분이 참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가면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엄청난 노력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도 만약에 전철을 탔다 그러면은 커피 하면 커피에 대해서 착착착 1분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혼자 막 연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우리가 말 잘하는 거 좋은 말로 하면 너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고 좋잖아요. 말 잘하는 거. 두 번째 보면 모든 지식.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지성인들처럼 많이 알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우리의 필요 가운데 하나고, 또 우리의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원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식 정말 많이 알므로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교제를 하고 설득을 하고 또 내 마음속에다 알므로도 큰 격려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름답습니다. 모든 지식.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큰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몸만 남았잖아요. 내 몸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흠모하고 바라는 것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질지라도 뭐가 없으면 세 번 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에 대해서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소리나는 징, 꽹가리, 그건 이렇게 박자라든지 이 그 음계에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소리나는 거와 똑같다. 꽹가리나 징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신비 대언하는 것, 모든 지식, 모든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장 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동기는 사랑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여기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고, 예수님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대하셨고, 또 바울 사도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가장 완전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해서 모든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다고 아름답게 꼭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지식이 많으면 우쭐댄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세워준다, 덕을 끼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밑에 보면 거기도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여기 8장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섬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서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여기에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완벽하게 실제로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죄의 본성이 없으시죠.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전부 다 자기의 이익 쪽으로 좀 이렇게 당기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섬기고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AI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가 그 구글에서 가장 큰 헌신을 치니까 야, 내가 바라는 대로 딱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장 큰 헌신이라는 그 제목을 쳤는데 일반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 즉 타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리 잘 알았어요?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기를 기독교에서 가장 큰 헌신은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위한 헌신입니다. 야,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야, 이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진정한, 왜 성령님은 성경의 기록자잖아요. 그렇죠? 아니,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가장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AI에서 이러지만 좀 획일적일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놓으면 똑같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여러모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직장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고 하는데 우리의 소원은 뭐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충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섬김이 어쩌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 충성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럼 사랑으로 인해 충성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니 충성한다. 창조주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충성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이미 사랑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은 또 제가 캠프에 가서 이제 장년부 강사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 같은 일이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다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으로 인해서 충성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충성의 원동력이다. 네, 따라합시다. 사랑이 충성의 원동력이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원동력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죠? 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원동력은 뭐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해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이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된 장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이. 거기 12절에 보면 십계명 중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자, 이건 이제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시내산에 줬습니다. 다음 또 신명기에는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거의. 그런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똑같이 신명기에 말씀했습니다.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날들이 길고 내 일들이 잘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이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원동력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좀 못난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기를 때에 자기 위주로 안 해줬다고 좀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그 친구들도 있다고요. 그거는 부모님의 은혜를 진정 몰라서 그렇죠. 부모님도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건강이 나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자기가 결혼해보면 알아. 늘 하는 말이지만 자기가 결혼을 해보면 야, 부모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 와서 그 가운데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은 교회 다닐 때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몰랐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더라. 그리고 나를 온 세상에 창조를 하셨고 나를 또 창조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우리 남녀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중에서도 나왔지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죽음은 분리지요. 육과 영혼의 분리가 우리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자, 시작. 여섯째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섯째 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자, 이 매우 좋았다는 거 만드시고 아마 우리가 건물이나 집이 완성되면 준공식 축하를 하지요. 그때에 그 참 집 주인이나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매우 좋았더라. 그래서 집이 완성될 때 정말 이 준공식하는 축하의 연을 부리는 거나 다름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 완벽하게 잘 만드셔서 매우 좋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만든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주님의 권능 우리가 찬양하자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이 찬양에 대해서 주님을 높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보면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4장 24절 우리도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시작.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그들이 그것들을 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말씀해요. 소리 높여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와서
창조주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이시니 충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질서에 잘 존중을 하고 질서를 잘 유지를 해야 돼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또 충성을 하고, 우리는 또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없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도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살아가는 힘이 되잖아요. 자, 우리는 또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일을 충실히 함으로 직장의 그 사주에게도 유익이 되게 되고 또 내게도 필요가 공급되니 회사 갈 때도 감사해야 되겠죠. 직장에 도착해서도 감사해야 되겠죠. 또 오늘 신실하게 해달라고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감사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충성한다.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 우리가 잘 봤잖아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감동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시작,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도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 수가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력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 집에서 이집트 왕 파로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서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또 8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택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맞죠? 조상들이 섬기던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옛날 갈대아 우리 섬기던 신이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택하셨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았다, 환경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우리가 더 선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해서 꼭 된 것이 아니고, 꼭 그래서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찾고자 해도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복음 카페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우연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가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찰나에서 뭐 그걸 오라 그러는데 바빠서 못 온다든지 사정이 있어서 못 들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기회의 찰나를 놓쳐서 구원을 또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은혜다. 우리를 선택한 것도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죠. 그분께서는 자신을 또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또 그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면은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또 연관시켜서 귀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도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속박의 집에서 항상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너희들 이제 날 사랑하고 나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속박의 집에서 살고는 주 내 하나님이라. 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시편도 그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이 가지고 제시를 하면 내가 널 사랑했지 않냐, 이집트의 그 노예에서 건져줬지 않냐. 정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치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녀를 놓으면 남자 놓으면 죽여버린다고. 이집트의 나일강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모세도 그렇게 비싸게 나가서 줬잖아요. 그렇지요. 그 산파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정말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재료도 안 주고 벽돌은 옛날만큼 구워서 내라. 안 내면 채찍이에요.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몇 가지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셔서 속박의 땅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에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지 아니하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것인데 그들은 조금만 먼저 미리 예측해서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물로 인해서, 음식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같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2장 12절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약속 밖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그랬어요. 여기 연방을 찾아보니까 국가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이렇게 번역본들을 볼 때.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밖에 있었고 외인들이며 그렇죠.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메시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이 이스라엘에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외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전부 이스라엘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아니 사람들이 진짜 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제가 요새는 좀 유명한 학자들의 그거를 듣는데 생물학자라든가 과학자들이 그걸 듣는데 그분들은 무슨 맛으로 사는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 외국에 가서 석박사 받아보고 아주 교수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 그냥 사는 거지 뭐. 답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잖아요.
이미 인류가 범죄한 창세기 3장 이후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야말로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은 다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네요.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무치사 3일을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때 너 십자가에 가보라. 갈보리산으로 가보라. 거기에 내 독생자, 내가 보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나중엔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바로 너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느니라. 너가 지금 죄로 인해서 또 너 자신으로 인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죠. 당당히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신 일을 다 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몸소 예수님 십자가를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습니다. 우리 죄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리고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어떤 모임과 다릅니다. 다른 어떤 종교적 모임과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몇천 명이 모였다 그럴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고 그 교회가 뭐 아무리 큰 교회고 훌륭한 말을 하고 도덕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 영접 안 했으면 그건 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왜? 피로 샀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릅시다.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만약에 우리가 안 믿는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신과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적인 것이고 때로는 지적인 동의를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그 남대문 시장 가면은 그런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막 그 사람이 발을 굴르고 얼마나 막 소리를 치잖아요. 야, 그거 싼데 괜찮은데? 야,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구경하다가 돌아오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사야 자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말과 같이 쓰였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만 뭐 수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의 마음이 천사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으로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천국 못 가는 거죠. 아니,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은 우리가 많아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간단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원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창조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던져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뭐냐 그러냐 그것을 아시고 곧 십자가에 달 도르기 직전에 이제 요한복음 13장이거든요. 새 명령을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니, 제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이제 너희들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도 그를 품에 안을 정도로 사랑을 했고, 요한이 쓴 전부 서신들을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부 사랑에 관한 것이.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사랑에 대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의 사도예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요한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베드로도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 감동인데요. 사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마치 어린 아이의 부모가 돌보듯이 내가 너희를 돌봤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손녀가 있잖아요. 아직 이제 뭐 몇 개월, 한 4개월, 5개월 됐는데 엄마가 그 얼마나 아기를 사랑합니까? 한눈 뜨지 못하죠. 그렇죠? 유아잖아요. 유아는 얼마나 부모들이 사랑을 합니까? 참 이 모습 도전을 받는데 제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바울 사도처럼. 너무 놀랍잖아요.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치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이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명승하고 또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을, 이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부모처럼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나누어 주려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좋은 일, 기쁜 일, 어려운 일에 함께 나누는 거,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 기꺼이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바울은 일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정말 자기는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도 되지만은 물질을, 그는 천막 만드는 직업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가지고 내가 일하면서 너희를 섬겼다 그랬거든요. 그런 놀라운 사랑, 그런 희생으로 주님을 섬겼기에 그 영향을 받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네,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그랬잖아요. 자기가 선교사를 가서 중국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생명이 많으면 많아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만약에 더 내 생명이 있다고 중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 그런 각오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동기가 되어서 본문에서 이제 신실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봤고요. 13장 13절, 자,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믿음이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면 고맙게 여기자 그러잖아요. 좀 장성한 자가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이제 어른으로서 성장, 성숙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기적인 것이 빼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 친히 약속하신 대로 이제 왕국의 상속자를 우리로 삼으신다. 이제 상속자로 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7월 달 충성의 달을 맞이하여 무엇의 동기가 되어서 충성을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니까, 나를 만드신 주인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가장 아름답게 섬기는 자의 모범,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는 자세를 성경 말씀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천국을 받을 상속 백성이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왕관을 우리는 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